장경동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잘 아는데 예, 그분 교회를 갔더니 무슨 시간이든 시간마다 헌금을 해요.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무슨 금요일까지 헌금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배가 구약의 제사라면 재물 없는 제사는 불가능하다고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사람은 돈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봉투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것을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일은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고요. 오실 때 꼭 준비해서 함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똑같은데 미스프린트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건한 사람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발칙한 미국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책이라고요? 발칙한 미국인들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치약을 다 짜서 쓰고,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치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런데 버린 그 치약을, 그 입구를 가위로 잘라서 열어보면 적어도 7번 이상을 쓸 수 있는 치약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7번 이상 쓸 수 있는 치약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다 썼다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의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의 교육은 사람들이 다 썼다고, 이젠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생각하여 버리는 그것 속에 여전히 7번 이상 쓸 수 있는 치약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교육이 탁월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젠 다 썼어, 이젠 없어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곳에 남아있는 그 무엇을 보도록 하는 훈련, 이것이 미국 교육의 탁월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가를 알 수 있어요. 저는 처음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어이없는 일들을 경험했어요. 매일 학교를 갔다 오고 나면 다음 날 해야 할 일들을 이 노트에 적어 가지고 와요. 그래서 내일 아이에게 학교에 올 때 준비물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지 이 알림장 같은 곳에다가 매일매일 적게 하고, 그걸 부모님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부모의 사인을 받으러 오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준비물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가 그날 읽어야 할 책들, 예를 들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 게 한 학기 동안 꼭 있어요. 그러면 그 주간에 읽어야 할 책들, 그 아이가 읽었는지 제목을 쓰고 옆에다가 부모가 사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어이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알림장에 보니까 그날은 학교에 올 때 내복을 입혀갖고 오는 거예요. 내복을 입혀서 학교 오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옷을 거꾸로 입혀갖고 오라고 그래요. 이걸 옷을 거꾸로 입혀가지고 오게 해요. 어느 날은 신발을 거꾸로 신고 오게 해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시켜요. 처음에는 어이가 없어요. 아니, 이 멀쩡한 옷을 왜 거꾸로 입혀갖고 오나?
아니 학교를 가는데 어떻게 잠옷을 입고 오게 하나? 내복을 입고 오게 하나? 신발을 거꾸로 신겨가지고 오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시켜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요, 옷을 거꾸로 입히면 불편해요. 그런데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그리고 이걸 뒤집어서 입어보면요, 그러면 이렇게 입었을 때 전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발을 거꾸로 신겨놓고 등교하게 되면 불편해요. 그런데 그 불편함 속에서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놀란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불편을 통해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미국에 가면 싱크대에 이 물을 트는 것이 다 달라요. 이렇게 돌려서 트는 게 있는가 하면, 아니면 들어서 트는 게 있는가 하면 내려서 트는 게 있고 눌러서 트는 게 있어요. 이게 다 달라요. 목욕탕에 그 베스에 물을 받는 것도 드는 게 있고 누르는 게 있고 여는 게 있고 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KS라고 해가지고 하나로 딱 통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똑같아요. 근데 미국은 다 달라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을 제껴서 트는 게 있고 눌러서 트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뜨거운 물이 갑자기 확 나와가지고 놀라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것을 규격화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요, 그게 불편하지만 그런 다양한 걸 통해서 그것이 발전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귀를 하지 않아요. 회귀를 하면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법으로 차량을 개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차량을 개조하면 법에 걸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미국은 자동차 이 본네트를 다 뜯든지, 뒤에를 다, 트렁크를 다 뜯어버리든지, 옆에 바디를 다 뜯어버리든지, 그 생명의 안전만 보장되는 한 규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뚝딱뚝딱 손으로 만든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왜 그럴까? 자동차의 나라답게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그 자동차 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어느 날 교회에 가다 보면 도로에서 본네트가 없는 차, 트렁크가 없는 차, 이런 차들이 생생 가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불편함을 못 견뎌야 하는데요, 그런데 불편함이 없으면 창조적인 생각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미국의 교육의 특징은 불편함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갖도록, 그걸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거꾸로 신기고 옷을 뒤집어 입히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해요. 끊임없이. 우리 생각에 회귀라 하면 하나로 딱 만들면 너무 편리할 것 같은데, 미국의 교육은 끊임없이 불편함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은요, 결코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청년 하나가 이웃의 배를 훔치다 붙잡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고 촌장에게 끌고 왔습니다. 촌장은 그의 이마에
배도둑이라는 뜻의 ST를 새겨 넣게 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의 죄가 드러났고 사람들은 놀렸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내가 어디를 간들 이런 비웃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겼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선한 일을 통해 죗값을 치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불편한 사람들의 손과 발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예전의 일들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아이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이마에 새겨진 ST는 무슨 뜻인가요? 그때 곁에 있던 동네 사람 하나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란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결정된 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결정되고 이마에 새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결정된 것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지금의 모습으로 미래를 판단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지금의 그 모습으로 미래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혹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인생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정말로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있어요. 이름 되면 아는 유명한 분이시죠. 그분의 모토가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기타를 들고 연주할 때에 돈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연주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이 연주는, 기타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시간과 정성을 바쳐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타 연주는 공짜로는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기타리스트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은요, 그의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을 기타에 바쳤기 때문이에요. 그는 기타를 좋아해서 학교에도 가지 않고 밥만 먹으면 자기 방에 들어가 기타만 가지고 놀았어요. 하도 기타만 가지고 노니까 아버지가 너 이렇게 놀다가 기타만 가지고 놀다가 나중에 뭐 해 먹고 살 거냐고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야단을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속으로 잘못 얘기했다가 그 나이 제 또래니까요. 저도 고등학교 때 기타 가지고 배우려고 하다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야단을 맞았고 결국 저희 아버지가 기타를 박살을 내버렸어요. 기타를 박살냈어요. 딴따라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냐. 근데 함춘호 씨는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타 가지고 먹고 살면 되지. 근데 아버지와 엄마의 눈에는 기타 가지고는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기타를 가지고 놀면서 나는 이걸로 밥 먹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는 기타로 밥만 먹는 게 아니고 기타로 유명해져서 그는 기타 하나로 자기 인생을 성공시켰어요. 밥 먹고는 기타만 가지고 노니까 부모는 그거에 갖고 밥 굶는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결국 그는 그걸로 인생을 성공시켰어요. 지금의 그 모습으로 미래를 판단해버리는 잘못,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우리는 이걸 너무나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 새겨진 글씨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의 삶이 달라지면, 내 삶이 새로워지면,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했던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저는 여러분을 지금의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3년 후쯤에 제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3년만 제가 하자는 대로 한번 따라와 보시죠. 그런데 정말 제 이 말을 듣고 3년 동안 저를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저 하자는 대로 따라오고, 제가 볼 때 그분들은 제가 하자는 걸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냥 제 말을 믿고 3년 동안 따라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에요. 3년을 그렇게 따라왔더니 내 삶이 너무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삶이 행복하다고 말해요. 아멘들을 별로 남의 얘기를 안 하시는군요. 자, 경건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1번이죠. 경건한 삶은 연단이 그래서 필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선수에게 훈련은 밥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듯이 운동선수에게 훈련이 없다면 그는 더 이상 선수가 아닙니다. 경건한 삶에도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경건한 삶에 훈련이 필요할까요? 이유는 우리는 한번 고착된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마치 치약을 다 썼다고 버리면서 이젠 더 이상 치약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그 속에는 7번 이상 쓸 수 있는 치약이 남아있는 거예요. 가위로 한 번만 잘라서 보면 그 속에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걸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경건한 삶도 그래요. 경건한 삶을 훈련하지 않으면 경건한 삶을 통한 유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하고 같아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실 때 양치질 하셨죠? 깨끗이 씻고 오셨죠? 고개를 이렇게 끄떡끄떡 안 하시는 분들은 안 씻고 나오셨네요. 예, 다 양치질하고 오셨어요. 적어도 하루에 3번은 양치질 하시죠? 저는 5번은 해요. 자, 3번에서 5번 하루에 양치질을 한다면 우리 이빨은 깨끗하고 문제가 없겠죠?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내가 5번씩, 3번씩이나 양치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하루에 5번씩 양치질하는 저도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해요. 치석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하루에 3번, 5번씩 양치질을 하는데 어떻게 치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도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양치질을 하루에 3번씩 하기 때문에 치석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은 잘못된 확신이에요. 5번 아니라 10번을 해도 치석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양치질을 했기 때문에 치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잘못된 확신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런 잘못된 확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깨지지 않는 한 우리는 치과에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는 어느 날 잇몸이 붓기 시작해요. 통증이 오기 시작해요. 그때 치과에 가면 늦었어요. 저도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정말 고생하고 그러는 동안 이가 망가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치료를 받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때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저희 교회 치과 선생님이 계셔서, 집사님이 계셔서 제 이빨을 보고 깜짝 놀라셔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이빨을 적어도 7개 내지 8개는 잃어야 될 것 같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돌봐주어도 오래 가진 못할 거라고. 그러나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치료를 하시자고.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미국은 치과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돈 한 푼 받지 않고 정성껏 제 이빨을 치료해 줬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동안 이빨을 그래도 유지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국 한국에 나와서 이빨이 쓰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빨을 7개를 뽑았어요. 지금은 임플란트를 했고요. 7개를. 그때 치료했더라면 잃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했어요. 자, 우리 속에 얼마나 잘못된 확신들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치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치석은 생겨요. 신앙생활하는 게 그래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연단이 없이 경건한 삶을 훈련해 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경건한 삶은 버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거듭될수록 집안의 살림이 늘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내면도 그렇습니다. 악한 것과 독한 것, 상처난 것과 상한 것들이 우리 내면에 가득합니다. 이것들을 버리지 않고 온전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보세요. 못마땅한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한번 뒤집어지면 밤잠을 못 자고 있는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옳다 그르다,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를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삶, 이런 삶을 가지고 누군가와 화해를 이루며 살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고쳐지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 새날은 없는 거예요. 경건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새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잘못된 확신들을 하나씩 둘씩 무너뜨림으로써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연단을 훈련할 때 얻는 유익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연단을 위하여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란 세상의 풍조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확신들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늘 제가 교인들을 만나면 그래요.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제자 훈련합시다. 영성 훈련 이번에 꼭 한번 같이 갑시다. 제가 늘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유는 여러분의 남은 삶 속에서 행복한 삶을 경험하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사는 것이 즐겁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배우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내가 내 계획을 따라 살아왔는데 내 삶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거나 또는 내 삶이 점점 지쳐간다고 느끼거나 내 삶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뒤로 하고 이제부터 성경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스스로 사실도 아닌 일들을 판단하는지를 몰라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영성훈련을 가라고 그랬더니 제 이야기에 순종해서 영성훈련을 가셔요. 가시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이고, 가면 또 얼마나 또 성경 공부시키고 얼마나 또 달달달달 그럴까,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갔대요.
그런데 갔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이런 거라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기뻐서 춤을 춰본 적이 처음이고, 예수 믿고 너무나 행복하다고,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한 것이 처음이었다는 거죠. 처음이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해요. 그리고는 나 스스로 결정까지 내려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함께 배우자고 제자 훈련을 하자고 그러면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져?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져?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요. 그거 안 하면 달라지냐고. 그러면 안 하면. 그거 안 하면 달라지냐고. 그런데도 우리는 그거 한다고 달라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확신 중에 또 하나 있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적당히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그 생각 누가 준 걸까요? 사단이 준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음처럼 붙잡고 살아요. 믿음처럼 붙잡고 살아요. 망령된 거죠. 허탄한 신화예요.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 진입할 수가 없고요, 경건한 삶에 도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한 해 연단을 통하여 버릴 것들이 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와 경건의 연단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언젠가 율법이 우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훈련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연단하면 언젠가 그 율법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제가 애들한테 목회를 할 때 저와 함께 있었던 장로님이셔요. 김 장로님이신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세요. 대형각 호텔에 불이 났던 사건을 알아요. 70년대인데요. 대형각 호텔에 불이 났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꽤 많이 죽었어요. 큰 사건이에요. 그때 우리 김 장로님이 자기 생일이었어. 생일 파티를 대형각 호텔 밑에 지하 나이트클럽에서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했어요. 파티를 했는데 12시쯤 되었는데 이 김 장로님은 그 다음날, 그날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친구들이 자꾸 붙잡으니까 12시까지 거기에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일이라고 파티를 해준다는데 갈 수는 없고 12시까지 붙잡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12시가 딱 되자 친구들에게 나는 내일 교회에 가야 되니까 나 오늘 그냥 가겠다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너는 이런 날도 교회를 간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나는 교회를 가야 된다고. 그리고 자기는 나온 거예요. 어디 가려고요? 교회 가려고. 그때가 20대 초반입니다. 초반. 놀기를 좋아하고 그럴 때죠. 그런데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훈련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나이트클럽에 있지만 그는 12시에 나와서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간 거예요. 통행금지가 있었을 테니까 아마 좀 일찍 왔겠죠.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침에 교회를 갔다 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날 대형가 호텔에 불이 나면서 나이트 클럽에서 사람들이 수십 명이 죽은 거예요. 보니까 자기 친구도 여럿 죽은 거예요. 자기가 그날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하고 같이 친구들과 어울렸다면 자기 역시 그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가야 된다고 그가 그 자리를 떠나옴으로써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김 장로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나는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경건한 삶은 금생에 유익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내생에도 유익이 있어요. 경건한 삶을 훈련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때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는요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뿐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놀라운 삶을 살아가요. 제가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어요. 할렐루야. 경건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경건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